찬송가 45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구약성경 78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도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짐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리실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남 얘기는 쉽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일 아니고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난 26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상대로 해서 3대1로 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부터 26장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1대1로 논쟁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혼자서 이 세 명의 친구를 향해서 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1절과 29장 1절에 보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런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논쟁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교훈을 이렇게 풍자하듯 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장으로 27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자신의 순결을 주장하면서 무고한 자기를 계속 정죄하고 비난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순결을 주장하고 무고한 자기를 정죄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이야기는 자기가 고난 중에 깨달은 이야기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욥이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느냐 하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설마 그러신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데 욥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마치 이 고난만 두고 본다면 정말 욥을 정당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욥이 그렇게 큰 죄가 없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이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또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호흡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숨결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렇게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러한 친구들의 오해와 억울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거짓말은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도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거짓말로라도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친구를 향해서도 옳다고 인정 못하겠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을 고백합니다. 6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욥이 마음이 좀 상당히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향해서 나의 원수, 또 나를 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내가 정죄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불의한 자로, 악인으로 정죄를 받고 또 심판받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만 그런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댈 게 아니라 비난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대어서 정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잃은 것도 없고 고난을 당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에게 주셨던 고난과 똑같이 이 친구들에게도 연단하시거나 생명을 거두시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을 보면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그에 상응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 비난을 했는데, 정작 자기네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자기가 말했던 기준으로 내 고난은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만약에 자기를 그렇게 쉽게 비난하던 친구들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남의 훈수는 잘 두지만 정작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고 교훈도 많이 했지만, 정작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을 욥과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은 먼저 고난을 당한, 말하자면 선경험자죠.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먼저 당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전능자에게 있는 뜻을 내가 깨닫고 나면 너희들에 대해서도 내가 숨기지 않고 얘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눈앞에 보고서도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 결국은 무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무익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 이런 비난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이하에 그 심판받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러니까 악인 또 포악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익한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는 남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그의 남은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기껏 번성을 이루어도 자녀들이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앙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재벌 2세들 보면 뭐 다투고 뭐 왕자의 난이니 뭐니 그러면서 돈 많은 게 오히려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분쟁과 법정 다툼으로까지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의 남은 자손은 번성하여도 결국 다투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후손들 역시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굶주림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5절에서는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자녀들 또 남은 자들 다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도 뭐 이런 애통할 일들이 그냥 뭐 워낙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슬픔을 당해도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고장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애환을, 고통을 달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두고 준비해 놓아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8절과 19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들이 기껏 지어놓은 집은 좀이 쓸어서 무너질 것 같은 집이 될 것이고, 파수꾼의 초소처럼 허술한 아주 임시로 짓는 집과 같이 될 것이고, 부자로 눕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악인의 부요함은 하룻밤 일장 춘몽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심판은 이게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일기예보를 뭐 정확히 비교적 정확히 하기 때문에 뭐 언제쯤 태풍이 분다, 뭐 바람이 많이 분다,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것이 예측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은 이렇게 한밤 사이에 큰 비가 내려서 집을 다 쓸어가 버리고 폭풍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듯이 그렇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동쪽은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막에서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식물들이 다 그 열기에 불타듯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2절은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결국 추격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시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도 비웃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런 이야기를 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당한 고난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결국 그들도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들 역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돌아보면 내가 당하지 않은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랬대더라, 누구는 저랬대더라 그러면서 나는 의미 없이 던지는 말들이 그 고난당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비수같이 꽂히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결국 욥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역지사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말들은 결국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마치 악인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끝날 것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욥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겪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긴 논쟁을 벌였던 욥의 친구들, 결국 욥이 볼 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겪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잣대로 심판하신다면 그들도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과 정죄함과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욥의 친구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지금 말하기 좋다고 남 이야기 쉽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욥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구분하여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